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과 자막을 보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5절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할렐루야.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전해지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또 기도할 때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주님의 응답을 충만히 받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실천신앙 두 번째 시간으로 믿음으로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여기저기 다니는 곳이 참 많죠. 그 많은 곳 중에 참 아이들과 함께 가면 기쁘고 즐거운 곳도 있지만 때로는 아이들과 함께 갈 때 결코 가까이 가서는 안 되는 그런 조심하는 구역도 있습니다. 피해야 되는 구역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트에 가게 되면 장난감 코너 같은 곳은 미리 파악을 해두었다가 동선을 잘 파악해서 그쪽으로 가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저도 나름대로 잘 가는 마트에 가면 이 아이의 발걸음과 눈길이 가는 걸 보며 지금쯤 그곳을 기대하고 있구나 라는 낌새가 보이면 빨리빨리 장을 보고 나왔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이도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조금 자라다 보면 눈치를 챕니다. 들어가자마자 아빠가 장을 보든 엄마가 장을 보든 아랑곳하지 않고 바로 장난감 코너로 달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막을 새도 없이 가게 되고 얼른 뒤쫓아서 그 아이를 찾고 나면 이미 그 손에는 자신이 목표로 삼았던 장난감이 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초롱초롱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면서 사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때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때입니다. 그 눈빛에 속아서 지갑을 여는 순간 그 장난감 값이 상당히 비쌌거든요. 제 부교육자 사례로는 도저히 함부로 이렇게 낼 수 없는 값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 눈빛에 속아서 아무 대책 없이 지갑을 열었다가 큰 재앙이 집안에 미칩니다. 그 다음부터 굉장히 고통스러운 한 달을 보낼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래도 아이니까 매번 이렇게 안 된다, 못한다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차선책으로 다음에 사줄게, 언제쯤 사줄게, 네 생일날 사줄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말을 할 때 진심이었을까요? 일단 이 상황만 넘기고 보자 했을까요? 누가 지금 상황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 진심이었습니다. 저 그렇게 못된 아버지 아닙니다.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정말 사주고 싶었는데 그 다음은 어떨까요? 내가 다음에 사줄게 라고 말하면 아이의 반응이 우리 아버지께서 이제 내게 약속해 주시는구나 라고 믿고 그 장난감을 내려놓을까요? 아니면 그때부터 문제가 더 커질까요? 그때부터 문제가 더 커집니다. 그 아이는 드디어 결단의 마음의 눈빛을 가지고 그걸 꼭 끌어안은 채 떼를 쓰기 시작합니다. 떼를 쓰고 울고 어르고 저희 아이는 좀 그렇게 심하지 않았는데 좀 심한 아이는 마치 안방이냐 뒤로 들어누워서 발버둥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사주고 싶었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분노에 차서 원래 했던 약속도 다 취소하고 없애버리게 됩니다. 서로 얼굴을 붉히게 되는 거죠. 저도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빠 말을 이렇게 못 믿으니 넌 앞으로 국물도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했던 적이 참 있습니다. 만약 여기 계신 모든 부모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만약 그 아이가 참 실망한 마음이지만 아빠를 믿는 마음으로 발발발발 떨리는 손으로 그 장난감을 원래 자리에 놓는 것을 보면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그 자리에서 너무 안 돼서 일단은 사주거나 아니면 예상했던 날보다 더 빨리 여유가 생기면 먼저 그것부터 해결해주는 그런 태도를 보입니다. 불신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을 영원히 물러가게 만드는 사건이 그 자리에서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는 이와 같은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문제,
장난감과는 비교할 수 없는 믿음 앞에서 시련과 시험의 문제가 있을 때에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행동해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번 4절 말씀 우리가 나눌 때 1장 4절 말씀 나눌 때 부족함에 처하지 않게 되는 인내가 시련을 견뎌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4절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 이 부족함이 없는 상태에 이르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5절부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며 이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상태에 이르는 것과 달리 우리들에게 지혜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야고보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과 4절의 말씀은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절 말씀을 이해할 때 4절 말씀으로부터 출발해서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유익합니다. 4절을 보시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과 시험이 인내를 이루게 하는데 그 인내는 우리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이르는 곳에 인도해 준다. 그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되도록 우리들에게 역사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하면 시험을 견디어내는 사람이 인내를 통해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경험하게 된다. 하나님 앞에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게 된다라고 4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에 보시면 4절에 있는 부족함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등장을 하는데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라는 말씀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부족하다는 단어의 의미는 같습니다. 단어의 모양은 똑같은데 그 문장 속에서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4절의 부족함은 무언가 결핍한 상태가 아니라 온전한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강조하려고 부족함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반면에 5절의 말씀은 정말 말 그대로 지혜가 없는 부족한 상태, 그 부족함 그 자체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우리가 완전함에 이르는 과정에 아직까지 그 과정을 걸어가고 있을 때 모든 사람이 이 부족함의 상태를 경험한다. 부족함은 우리의 실제적인 문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은 이 지혜의 부족함이라는 현실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마주하는데 수많은 부족함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 중에서 야고보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지혜입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라고 콕 집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뭘까요? 일반적으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올바른 행동을 하기 위해서 분별력을 발휘하고 그 다음에 행동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처리하고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마음의 재능,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그거를 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설교를 혹시 이런 말씀을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또 어떤 사람은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 방법을 깨닫고 체득해서 우리 가운데 쌓여 있는 것.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지혜를 노하우와 비슷하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한결같이 지혜라고 하는 것을 무언가를 아는 지식과 그 지식을 어떻게 잘 활용하는 기술이나 재능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정의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지혜의 정의이긴 하는데 일반적인 지혜의 정의와 달리 성경에서 지혜를 말할 때는 조금 더 폭이 넓습니다. 사물을 판단하고 사물의 정체를 파악할 수 있는 지식, 그것도 지혜, 그것으로부터 파생되어지는 판단력, 분별력, 그러한 기능들, 그것도 지혜라고 말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요, 한 가지 요소가 딱 추가가 됩니다. 무엇이냐면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믿음의 요소가 추가가 됩니다. 즉, 우리에게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따라 삶으로 살아내는 것까지, 즉 실천하는 것까지를 지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자리에 앉아서 저건 이렇게 해서 이 기준에 따라서 이러이러한 사실들을 놓고 보았을 때 사실이야. 이건 이런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만약 지혜가 믿음으로부터 파생되어지고 믿음의 요소를 가지고 있고 실천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것을 알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하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지혜의 미련,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을 때에 부족하거든 이라는 말씀을 야고보가 했다라는 것입니다. 부족하거든. 부족하거든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죠? 어떤 가능성처럼 들리지 않으시나요? 우리가 이 믿음의 시련, 신앙생활을 해가다 보면 지혜가 때로는 부족할 수도 있고 때로는 그 지혜를 만족스럽게 느낄 수도 있는데 만약에 너희에게 부족함이 깨달아지고 그 부족함을 느끼게 되면 이런 느낌으로 들리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이 부족하거든이라고 사용되어 있는 그 원어 성경을 보시면은 그와 같은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필연적인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지혜가 부족하거든이란 말을 그 말씀 그대로 옮겨놓으면 너희는 반드시 지혜가 부족한데 그러니 너희들은 뒤로 점점점점 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런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성도는 그리고 모든 인간은 시험과 시련 앞에서 인생 앞에서 반드시 부족할 수밖에 없다. 특별히 이 지혜에 있어서 더 그렇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다 빼고 성도들만 놓고 보아도 이것은 증명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만나서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말해주는 자신의 상황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그 성도뿐만 아니라 그 말을 듣고 도움이 되고 싶어서 상담을 하는 나조차 도대체 그 앞에서 무엇을 어떻게 이야기해주고 받아들이고 섬겨주고 해결해야 될지 막막할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원인을 알 수도 없고 도대체 이것이 어디서부터 출발되어지고 어떤 과정을 밟아야 되고 어디서 어떻게 끝날지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없는 그런 지혜 부족의 상태를 늘 만난다라는 것이죠. 그 의미를 온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는지도 그때는 보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오늘 이 말씀 첫 시작은 지혜의 부족함이 우리에게 현실이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잘 보시면 이 말씀 속에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다라고 말을 하지만 왜 지혜가 부족하고 어떻게 이 지혜가 부족한 것인지 그 원인에 대해서는 그 형태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발생되어지면 그 문제를 다각적으로 보여주어서 입체적으로 그걸 딱 드러내 보여주면 해결이 훨씬 쉽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지혜로운 분이신데 그러면 이 지혜가 부족한 우리의 상태의 원인들을 몇 가지로만이라도 정리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우리가 그 지혜 없음을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지혜 부족이라는 것은 다각적으로 분석할 필요도 없이 타락한 인간이 원래 하나님이 가장 좋게 만들었던 상태에서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처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것. 그리고 원인을 안다고 한들 그것을 아무리 다각적으로 분석해서 보여주었다고 한들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그 지혜 부족을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연하게 알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는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것은 문제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그 문제의 원인들은 다각적으로 말해주지 않지만 해결책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후히 주시는 하나님에게 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히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5절을 통해서 야고보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한 가지 뚜렷한 명령 한 가지는 딱 하나, 간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조금 더 쉽게 우리말로 표현하면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명령만을 붙잡는 게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세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절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특별히 잠언에서 기초로 깔고 또 노골적으로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인데 하나님이야말로 모든 지혜의 근원이고 지혜 그 자체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기서 지혜자는 분명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만이 하나님 안에 있는 지식의 그 근원을 깨달을 수 있고 지혜자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뚜렷한 특징임과 동시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입니다. 시험과 시련을 비롯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 그 성도의 모든 순간은 우리가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깨달아 하나님과의 성품과 뜻을 순종하고 실현시켜 나가는 과정, 그것을 성도의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즉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을 실현하고 성도가 순종하는 모습,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면 믿지 않는 자와 또 믿는 자들이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목적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성도의 삶에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한다고 한다면, 성도의 삶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배워지고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품은 우리 안에서 막 열심히 수련하고 열심히 갖추려고 노력한다고 쌓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어주셔야지, 즉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나누어 주셔야지 우리가 깨닫게 되고 흉내낼 수 있고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결국 이 모든 것들은 한 가지 결론밖에 없게 됩니다. 모든 지혜, 우리가 지혜를 말할 때 그 근원이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으로 가야 그 지혜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와서 이와 같은 지혜의 선물을 구하고 구하는 이들에게 인색한 분이 아니시고 후히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장 5절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먼저 주시는 분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존재 자체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주시고 성령님을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해주심으로 늘 동행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주시는 하나님은 또한 모든 사람에게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주의할 것이 발생하는데, 모든 사람을 정말 말 그대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빠지지 않는 그 모든 인류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신자와 불신자를 구분하지 않는다. 구분하지 않고 지혜도 주고 권력도 주고 줄 것을 다 준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은총으로, 즉 우리가 말해서 비를 준다거나 햇빛을 허락한다거나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을 보존해 주는 것과 같은 일반은총은 불신자에게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 구하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 말씀에 순종해서 구하는 자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가리지 않고 하나님이 차별 없이 모두 주시겠다라는 말씀, 그 의미가 모두에게 주신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주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데, 여기서 한 가지를 조금 더 깊게 살펴보자면 하나님은 그냥 주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주시는 분이라고요?
후히 주시는 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후히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이 후히라고 하는 단어는 하플로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헬라어 단어의 원래 가장 중요한 뜻, 우리가 사전 찾아보시면 가장 주된 뜻이 1번에 있잖아요. 그 1번의 뜻은 사실 후히 준다라는, 넉넉하게 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진실하고 숨김없고 간단하며 간단하게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 그 속에는 너그럽게, 넉넉하게, 아낌없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헬라어 단어에서 하플로스란 단어, 즉 후히 준다는 단어를 썼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어떻게 주는 것인가, 그 의미를 보다 더 확실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단어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할 때 그 주심에 대한, 하나님 응답에 대한 신뢰를 굉장히 높여주는 단어입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로 하플로스에 보면 진실하고 숨김없이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응답하심은 진실한 것입니다. 복잡하지 않고 단순한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설교를 드릴 때 단순하다라는 것이 단순 무식, 과격할 때 말할 때 그 단순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약속이 명확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다른 격가지들을 단절시키고 나니 하나만 딱 남게 되잖아요. 그 단순함을 의미하는 단순함이 여기서 말하는 하플로스입니다. 진실하게. 그럼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응답하시겠다, 주시겠다 말씀해놓고 조건 1, 조건 2, 조건 3을 붙이는 분이시다, 아니시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 말 그대로 정말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번복되지 않고 망설이지 않으며 넉넉하게 준다는 의미와 합쳐졌을 때 아낌없이 돌이키지 않고 완전 무결하게 주신다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모습은 나중에 뒤에 보시면 우리의 의심과 두마음을 말씀을 나눌 때 보게 되겠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변덕스러움과 두마음과는 완전히 상반된 것입니다. 응답하시겠다, 구하면 줄게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말 그대로 구하면 진실되고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시다. 야고보는 이것을 우리들에게 믿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에 따라서 우리는 이 다음 세 번째 행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씀 속에 나타나는 세 번째 교훈은, 우리가 이 약속을 믿는다고 할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우리가 이 응답하시는 하나님 믿는다면 하나님이 단순하고 아낌없이 주는 분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한 가지 행동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하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구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행동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이 지혜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며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믿는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이야말로 온전하신 주님이다, 유일무이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이것을 역으로 뒤집으면 우리가 어렵고 힘든 순간에 지혜의 부족함을 맞닥뜨렸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에게 지혜가 있다라는 그 말씀을 받지 않는 것이고,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선물이라는 것을 받지 않는 것이며, 이것은 곧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습관이 들지 않아서라고 단순하게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또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늘만 의지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말할 때 많은 사람이 너희는 기도만 하나 라고 말하는데요, 진정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믿는 사람은 하늘만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은 동시에 그 기도하는 일 앞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절하게 승진을 요구하는 사람이, 승진을 원하고 하나님 앞에 이 직장에서 내가 성공하길 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8시, 9시 출근 시간인데 9시 반에 맨날 늦고 6시 퇴근한다고 5시 반부터 짐 싸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이 힘든 일을 나도 피하기 위해서 눈치만 보고 있다면, 그렇게 요령을 부리고 꾀를 피우면서 직장 생활을 한다면 기도와 삶이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사업에서 번영과 성공을 요구하면서 남들 쉴 거 다 쉬고 남들 놀 거 다 놀고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의지를 구하는 실천, 선과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지 않으며 기도만 하나님께 올리고 성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참다운 기도의 자세가 아닙니다. 학생들을 예로 들어볼까요? 학생들 같은 경우에 하나님 이번 시험 잘 치게 해주세요. 좋은 학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TV 볼 거 다 보고 영화 볼 거 다 보고 만날 친구 다 만나고 잘 것 다 자면서 그렇게 노력을 해서는 정녕 진정한 기도를 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 자랑을 좀 하겠습니다. 말까요? 제가 2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교회를 가서 신세계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2학년 때 너무 놀았습니다. 엄청 놀았거든요.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성적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 가는 문제로 교회 가는 문제로 아버지랑 이야기를 하면서 어느 정도 대학을 들어가야 돼. 이거 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그 1년 동안 하나님께 매일 잊지 않고 기도했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대학일지 모르겠지만 아버지를 만족시킬 수 있는 대학, 제가 생각할 때는 부산에서 있으면 부산대는 가야 될 거고, 저희 아버지 고대법대 나오셨거든요. 그러니까 부산대는 가야지 그래도 될 것 같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비슷한 급의 서울 쪽의 학교 이렇게 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남들이 1년 놓쳤던 거 나 1년 동안 해야 되니, 그리고 하나님, 제가 그때 교회에서 맡고 있는 일이 있어서 토요일 12시부터 주일은 제가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공부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게 열심을 낼 수 있는 기억을 주시고, 그때 제가 기도했던 게 딱 2가지입니다. 좋은 결과를 달라는 거 하나와 잠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남들 6시간 잘 거 1시간이 남들 2시간 자는 효과 볼 수 있는 숙면을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고3 1년 동안 토요일 밤, 주일 밤을 제외하고 하루에 집에서 3시간 반을 잡은 기억이 없습니다. 미친 듯이 공부하고 미친 듯이 기도하고 미친 듯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부산대 되고 서울에 이제 서울 캠퍼스 동국대 되고 뭐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때부터 교회를 계속 다니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 자랑이라고 말했지만 예를 든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 기도에 합당한 행동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기도함으로써 삶의 최선까지 더해진 신앙의 사람은 그 끝에 원했던 결과가 왔을 때 절대로 자기 노력에 취하지 않습니다. 야, 내 1년 동안 정말 고생했다. 내가 1년 동안 3시간 반밖에 안 자다니. 아닙니다. 감사가 먼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날 이렇게 끌어주셨습니다. 비록 제가 3시간 반씩 자면서 1년을 버텼지만 그렇게 버틸 수 있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감사가 튀어나오게 되고 은혜의 선물임을 자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말씀 속에 있는 1장 5절 속의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 후히 주시는 하나님 속에 담겨있는 교리입니다. 지혜는, 좋은 것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온전히 주시겠다고 조건 따라 바꾸고 변덕스럽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주고 정말 그렇게 줄 것이며 아낌없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며 기도에 합당한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내는 것, 이 3가지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당면한 과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살았을 때 하나님의 최종 약속은 1장 5절 마지막에 있는 그리하면 주시리라입니다. 여러분, 이 주시리라는 말씀 한 단어이지만 이 야고보서 말씀에서는 폭탄과 같은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5절에 행동을 나타내는 단어가 몇 개 있거든요. 5절을 보십시오. 주시고 꾸짖지 않고
구하라. 이 세 가지가 보이십니까? 행동으로 보이시죠?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는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것이고 하나는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동사의 의미는 전부 다 계속 반복해서 끊임없이 한결같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마지막에 있는 주신다라는 말은 5절 중간에 있는 주신다는 말과 똑같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다릅니다. 여기서 마지막에 주신다는 말은 한 번에 딱 이루어지는 변하지 않는 완전 무결한 선포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주시는 것은 실패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주시는 하나님, 후히 주신 하나님 믿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나와 그 지혜와 좋은 것에 근원되신 하나님 붙잡고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좀 모자래 보일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연약해 보일 때도 있고 도대체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모를 때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구하면은 결론적으로 도달하는 점 뭐라고요?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야고보가 오늘 1장 5절 속에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단정적인 선언이고 다른 어떤 변수도 들어갈 수 없는 단호한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 약속에 대한 신뢰가 있으십니까? 이 약속의 신뢰가 우리들을 모든 부족과 결핍과 시험과 환난의 순간에 건져주는 힘이 됩니다. 이 약속의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할 때 한 가지를 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의심, 즉 두 마음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1장 5절까지의 말씀만 하면 1장 1절부터 4절까지와 지난주에 보았던 12절부터 18절까지의 시험에 관련된 기도의 교훈으로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5절에 나타난 단호한 확신과 약속과는 달리 경고 같은 의미의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쭉 보시면 한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질문은 응답의 약속이 이처럼 선명한데 왜 성도들은 기도하지 않는가? 왜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는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6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제가 설교 때마다 예를 들며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힘든 일이 생기거나 마음속에 여유가 사라질 때 우리가 배운 대로라면 부족함을 이기기 위해서 시련과 시험을 극복하기 위해서 더 기도해야만 할 것 같은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그 문제가 사라지면 이 상황이 조금 정리가 되면 조금 더 내 마음에 여유가 생기면 그때 예배할게요. 그때 기도할게요 라는 말을 무수히 듣고 숱하게 듣습니다. 목회자로서 오늘날 한국교회의 경건을 바라보면 가장 안타까운 게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해가 갈수록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어렵고 힘들다라는 강도가 점점 세워지고 어렵고 힘들다고 말하는 연령이 점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교회 기도의 자리에 보면 그 강도와 연령이 점점 약해지고 좁아지고 있습니다. 정말 기도하지 않습니다. 진학을 위해서 또 저희 자랑을 하겠습니다. 저희 모교회의 고등부는 고3들이 새벽기도에 고등부 자체 새벽기도가 있었거든요. 고3들이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수련회 때 고3들이 가장 열심히 갔습니다. 하나님밖에 의지할 일이 없다고. 저희 동기들이 대학 시험 쳤던 애들이 4년제 전부 다 붙었거든요. 저희 동기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냐면 학교 때 월요일마다 주일날 보충 수업 안 나온 학생들을 머리를 삭발시키고 구타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1년 52주를 그렇게 맞으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머리 좀 자랄 만하면 여기 쥐 뜯기고 여기 쥐 뜯기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더 힘드니까 더 기도하는 겁니다. 그 친구들 아침에 주일 학교 안 가면 월요일날, 화요일날 그 주일날 새벽기도 가보면 머리 뜯겨가지고 책상 치면서 울고 있습니다. 너무 서럽고 너무 아프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런데요, 기도합니다. 오늘날 학교 가기 힘들다, 학교 생활 힘들다, 진학이 힘들다, 취업이 힘들다, 직장 생활이 힘들다, 사업이 힘들다, 힘들다는 분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자리는 점점 비어가고 기도의 강도는 점점 약해져 갑니다. 나중에 우리가 기도 때 청년들을 위한 기도, 우리 교회를 향한 기도할 때마다 제가 유심히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항상 빠지지 않고 넣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그 속에서 발견되는 삶의 의미가 그들에게 세워지고 삶의 장벽들을 기도와 신앙으로 극복하는 믿음의 근육, 기도의 근육을 허락해달라고 항상 기도 제목을 넣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 기도하지 않는 문제를 단순하게 상황의 문제가 아닌 믿음의 문제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와 물결 같으니. 이 구조 속에 구조가 보여주는 바가 너무 뚜렷합니다.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구하라라는 말씀 양옆으로 보면 오직 믿음과 의심이라는 단어가 배치되어져 있습니다. 즉 야고보는 기도에 대한 모든 행위를 믿음과 의심의 구조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기도는 우리 믿음의 문제이고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의심으로 인해서 온전한 기도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응답과도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응답의 내용에 대해서 그 내용대로, 기도한 내용대로 응답될 것을 확신하는 것, 그것이 기도의 내용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여기서 믿음으로 구하라고 하는 것은 응답을 약속하신 하나님, 아까 앞에서 보았던 후히 주시는 좋은 것을 아낌없이 진실되게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은 반드시 응답되어야 합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라는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과 성품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동행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겠다라고 결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 바로 이것이 야고보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반대되는 것이 바로 의심하는 기도입니다. 헬라어로 디아크리노메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사실 적절한 번역이 아닙니다. 의심이란 단어는 잘못 들으면 하나님 내게 주시옵소서 라고 말해놓고 주실까? 이걸 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의미는 여기서 잘 드러나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디아크리노메노스라는 단어는 스스로 판단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여기서 야고보가 말하는 의심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 하나님의 주심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래야 돼 스스로 판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럴 거야 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면 당연히 이래야지 라고 스스로 결정지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 의심하는 것이다 라고 야고보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기도하는 사람이 자신이 정해진 기준,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이 원하는 방식을 따라서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 그 기도를 스스로 판단하는 기도다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이 이미 기준을 정해버렸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삶의 방식을 희생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지금껏 살아가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 채 하나님의 응답은 또 응답대로 기대를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헌신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언가를 내려놓아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지 못합니다. 헌신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고 믿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충성할 수도 없다라는 뜻이 됩니다. 겉으로는 고상한 중립을 표방합니다. 뭘 그렇게 믿음 없이 그렇게 뜨겁게 그렇게 촌스럽게 와 기도하느냐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전적으로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에는 세상의 방식과 익숙한 본성이 여전히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마음 한구석에는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의 신앙이 어떻게 될까요?
한쪽은 세상 것을 전혀 버리지 못하고 한쪽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 두 마음이 되어버려서 흔들리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1장 7절 8절입니다. 이런 1장 6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의심하는 자는, 즉 스스로 판단하는 자는,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파도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파도와 같다라고 말하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응답받지 못하는 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어려운 순간에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지속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왜 기도하지 않을까? 왜 응답이 없을까라는 질문의 대답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의 기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전적 의탁의 기도를 드리지 않기,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 그것은 증상입니다. 감기라는 병이 있으면 기침과 고열이라는 증상이 있듯이 마음속에 어떤 질병이 발생해서 나타나는 증상이 기도하지 않는 것,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럼 질병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와 같은 증상을 불러일으키는 영적 질병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의심, 또 버리지 못하는 스스로 판단하는 자기애가 바로 질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확장해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험과 시련을 겪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믿음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려고 변화되어 가다 보면 이와 같은 시련과 시험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 믿지도 않으며 드리는 기도, 그리고 세상의 경쟁과 정치, 시기 등을 포기하지 않은 채 삶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신앙적인 모습도 동시에 유지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면 이러한 기도, 온전하지 못한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내 신앙이 질병에 빠져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백석대학교의 신학교 교수님이신 최영삼 교수는 자신의 책 지붕 없는 교회란 책에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기는 구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주시는 결정을 따를 의사가 아직 없는 마음이다. 주님,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근데 막상 성령의 불을 주면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보이고 내가 헌신해야 될 것이 보이기 때문에 마음 한편으로는 불을 주시옵소서지만 조금 있다가 내가 편할 때 이렇게 흘러가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 은혜가 중요하다 말합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는 그다지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늘 이 두 마음을 품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판단하지 않도록, 의심하지 않도록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을 구한다고 하면서 세상 것도 전혀 포기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 있지 않은지 늘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믿음의 기도, 진실한 기도, 응답받는 기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반드시 주시는 그 응답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부족함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숙명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이 숙명이 더 이상 절망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후히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약속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절대성과 소중함을 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절대적으로 우리가 버려서는 안 된, 붙잡아야 되는 가치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절대적인 가치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다른 것을 바꿔서는 안 됩니다. 즉, 이 절대 가치를 믿고 있고 그것을 붙잡기 원하는 우리들은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두 마음을 품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경계하고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이해하고 해석한다라는 미명하에 내 뜻과 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결정지어버리는 잘못된 믿음의 태도들을 버려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일단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할 수 없는 시험, 피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닥쳐올 때 그 산이 높고 높을수록 힘들고 힘들수록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면 느낄수록 주의 말씀하시는 바대로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후히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응답을 받는 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들을 누리시고 또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누려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지혜뿐만 아니라 모든 결핍과 부족함을 하나님 뜻 안에서 체험받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 그래서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를 그 깊이와 높이와 그 뜻을 삶으로 체험하고 온전히 누리게 되는 우리 모든 진주성북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시련과 시험의 순간에 후히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저희는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지혜를 의지하고 신뢰하며 그것을 받아 실천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교만과 의심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고집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추구하는 두 마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두 마음을 버린 채로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성품을 의지하여 우리의 삶을 주님과 힘껏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약속하신 응답의 은혜, 후히 주신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고 누리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